오늘도 쉼 있는 시냇가 에슬라무교회 예배자를 찾으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계시네요. 잘 오셨고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2026년 두 번째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텐데요.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2026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에 매 주일마다 적어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여건과 마음을 꼭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매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예배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자. 잘 짐을 챙겨야 여행이 하는 여정이 즐겁듯이 새순 새벽 기도회를 좋은 여정을 위한 한 해 여정을 위한 짐 싸는 시간으로 삼자 해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로 짐을 잘 꾸려서 올해를 살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으로 살자. 말씀을 의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즐거워하자. 말씀을 전하되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자라고 우리가 함께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작년 말부터 올 초도 계속 그렇지만 말씀을 강조하며 특별히 우리 한 주간 똑같은 말씀을 함께 읽으며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 말고 주중에 말입니다. 주중에 같은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함께 건너자, 말씀으로 건너자고 우리가 함께 외쳤는데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은 말씀으로 같이 나아갈 때에 우리 지난 한 주간 나눴던 말씀처럼 모든 어둠과 모든 헐벗음이 사라지고 벗겨지고 손을 내밀어 낫게 하시는 주의 손을 보고요. 도무지 믿음의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바디메오처럼 눈이 열려져서 길이 보이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는 무익한 종으로 섬기자, 사람들에게는 빚진 자로 다가가자 섬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호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고 무익한 종과 빚진 자는 성경 언어입니다. 그대로 나온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는 무익한 종으로 사람에게는 빚진 자로 다가가자라고 붙인 거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정말 제대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 나는 무익한 자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다고 여기질 않으니 내가 크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 주님이 나를 대체 왜 부르셨을까? 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려고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그럼 그에게 나는 빚진 자구나. 이 빚진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빚진 마음으로 서로를,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그 연초, 그다음에 사실 작년 말부터 불거지긴 했는데 지금 이제 아주 크게 불거진 교회에 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 한 원로 목사님과 관련된 사건인데 이분이 이제 은퇴는 했지만 내 아들이 목회를 하고 싶어 하니 아들에게 100억을 달라고 교회에 요구한 겁니다. 교회가 돈이 많은 대형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100억을 요구했는데 또 너무 많이 요구한 것 같으니 좀 봐줘서 40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핫 이슈가 된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 굉장히 큰 존경을 받던 분인데 그렇게 그런 요구를 하니까 말이죠. 그 요구하는 근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웠고 그만큼 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만큼 교회가 많은 유익을 누렸으니 그 정도는 내 아들에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요구였던 겁니다.
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무익한 종, 빚진 자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인 거죠. 그 자신의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큰 업적을 남겼다는 착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무익한 종이 아니라 크게 유익한 종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의 목회로 교회가 자신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죠. 교회의 진빚을, 교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니 교회의 진빚을 갚는다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교회가 내게 큰 빚을 졌다는 착각을 하게 된 거죠. 나를 빚진 자로 여기지 않고 남을 내게 빚진 자로 여긴 겁니다.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교계는 지금 이제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 설마 했다가 이게 팩트라고 이제 밝혀지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는 막 생각이 막 공분이 일어나고 막 손가락질하고 난립니다. 뭐 물론 비난 받을 건 받아야 되고 치탄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가만히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저도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봤는데 이게 정말인가 사실인가 싶어가지고 믿겨지지가 않아서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그분만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분은 확실하다면 정말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치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무조건 그를 향해서만 분노하고 그를 향해 비난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규모만 작지 똑같은 종류의 보상 심리가 저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도 있거든요. 이 마음이 저는 낯선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로 노력했으면, 내가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하나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정도는 좀 알아줘야 되고 좀 배려해줘야 되고 좀 이 정도는 인정해줘야지 하는 마음. 이 보상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교회에서 이 정도밖에 안 해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자라나잖아요. 그럼 무익한 종은 그냥 성경에 남아있는 한 글씨예요. 빚진 자는 사도 바울이 어쩌다 보니 외친 거지 우리와는 상관없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받지 못한 보상, 내가 받지 못한 인정, 내가 받지 못한 대접에 대한 서운함이 내 마음에 또아리를 틀죠. 자리 잡습니다. 뭐 100억이나 되는 액수를 요구하지 않을 뿐이지 규모만 다를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은 마음이고요. 사실 가만히 내버려둬서 그 마음이 커지면 누구든 100억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지난 금요기도 때 우리가 찬양한 게 있는데 시편 147편을 찬양했었습니다. 그 147편으로 만든 노래 비를 준비하시니 노래잖아요. 요절을 보시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멜로디 떠오르시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잖아요. 능력이 많으시며 4절 말씀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굉장히 광대한 고백입니다.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4절 말씀. 8절 말씀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이 찬양을 하면 우리가 일제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저는 이 찬양 정말 잘 만든 찬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얼마나 웅장하게 만들었는지 그 찬양 노래 이 성경 가사를 성경 구절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정말 가장 적절한 멜로디를 붙였다. 깊이 있는 찬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함께 그 찬양에 몰입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들은 이 고백이 하나님이 정말 크시다.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했던 이 고백이 정말 진정으로 살아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그 고백이? 예배 중에 우리가 지었던 표정과 몸짓으로요? 높이 올렸던 손으로 증명이 완성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에서 예배 후에 삶의 현장에서 이어지는 무익한 종의 삶으로 빚진 자의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죠. 고백은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 예배 현장에서의 표정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 왜 작고 작은 나를 택하셨는지 그 큰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며 그러면 내가 드리는 헌신은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크신 분에게 우리가 무슨 흔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고요. 그 큰 애를 주신 이유를 찾다 보니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구나.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럼 그 빚을 갚아가는 삼형제의 삶으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증명되는 거지요. 그분의 위대하심과 많은 능력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너무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헐벗었습니다. 가련합니다. 이 모습이 도드라질 수밖에 없고, 그럼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런 삶으로 증명되는 게 주는 위대하시다, 주는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다, 이 고백을 증명하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끌다 보니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한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제가 이만하면 충분한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으니 남들에겐 보이지 않았던 것, 그 주의 영광을 내게만은 보여주옵소서. 환상적인 체험을 내게만은 줘도 보여주옵소서. 이런 기도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은, 이 33장의 모세의 상황, 그 맥락은 아주 참담한 심정입니다. 기껏 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32장을 보면 금송아지를 섬기거든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 이끌었던 무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섬깁니다. 거기에 대한 자신의 책임, 자신의 무능함, 여기에 지금 깊이 빠져 있는 상태가 지금 모세의 심정입니다.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또 원하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책임을 통감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내가 무능하다 보니 저들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나를 차라리 죽여서라도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이게 지금 현재 모세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모세가 자기를 죽여서라도 저들을 살려달라고 외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33장 3절에서 아니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이르게는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안 가시겠대요. 지금 큰일 난 거죠. 약속의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지금 동행이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33장 7절부터 11절에서 큰일 났잖아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이 없잖아요. 홀로 섭니다. 홀로 서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모세를 다루시죠.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에게 큰 두 가지의 깨달음을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크시구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고요. 동시에 그분에 비해 모세 자신은 얼마나 무력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것을 여실히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자질구레한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그분에 비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가득했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 발등에 떨어진 문제 있죠?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더 근본적인 것, 더 큰 걸 요구한 거라고요. 그게 바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영광, 히브리어로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가리키는데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전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작은 것 말고 가장 큰 것, 하나님 전부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안 되려면 나를 죽여서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서 넘어서서 지금은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큰 기도, 큰 스케일의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요. 내가 무엇을 더해야 하나님께 보탬이 될까 고민하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의 존재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만나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자체를 원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이 큰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모든, 정말 모든 것이네요.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 자체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모든 선한 것, 그분이 가지신 것 모두죠. 인자와 긍휼, 우리 주중에 봤지만 그분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잖아요. 그분의 인자와 긍휼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신실하심,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분의 신실하심과 자비, 또 거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다 포함해서 그분의 이름, 즉 그분의 전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자신 전부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크게 기도했더니 크게 응답하신다고요.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앞에 선포한다고 하시죠. 어딘가에 슬쩍 흘려줄 테니 귀를 기울이고 귀를 쫑긋하고 놓치지 말라. 내가 속삭일 테니 알아차리지 못하면 너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현실 속에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크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큰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올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큰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왜 구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영적 만족 때문에요? 아니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 상황이거든요. 모세가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달라고 한 것은 자신만을 위한 영적인 사치, 영적인 특권을 누리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 불쌍한 백성, 내가 죽어서라도 살리고 싶은 저 백성을 위한 애절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죠. 나만의 신앙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나를 아닌 저들을, 나를 아닌 우리를, 내가 아닌 우리 모두 이스라엘 땅, 이 땅을 위한, 잃어버린 땅을 위한 중보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겠죠.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작게는 구역이나 목장 속에 또 이 땅 위에 이 땅을 위해서 중재하는 영적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을 위한 중보자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세의 기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건강을 주셔야 합니다. 취직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진로를 보여주옵소서. 길이 막혔습니다. 막막합니다. 열려주옵소서. 이런 기도들 당연히 중요하지요. 아니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어디 찾아가서 상담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우리가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당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당연해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당연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며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흐뭇해 하실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떤 모습의 자녀를 더 흐뭇해하고 더 기특해 하실까요? 자녀가 내게 오는데 한 자녀는 늘 내게 뭐라도 하나 얻어내려고 부지런히 찾아오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내가 줄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순수하게 나를 보고 싶어 해서 찾아오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가 더 대견합니까? 자녀가 매일 오는데 수시로 오는데 내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달라는 자녀가 꾸준히 찾아오고
어떤 자녀는 분명히 힘든데 나는 괜찮으니까 내 동생, 나는 괜찮으니까 내 오빠, 언니를 좀 더 챙겨달라고 하는 자녀가 찾아온다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자녀가 더 기특하세요? 후자죠. 후자죠. 오늘 본문의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기에 큰 기도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기도였기에 큰 기도이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기도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자신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큰 기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죄악과 상처와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 땅과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큰 기도를 들으시는 큰 기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큰 기도에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고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중부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럼 아까 그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기도를, 그거 흔적도 남지 않는 기도지만, 아무리 큰 기도다 하더라도 흔적도 남지 않는 기도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크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깨달아요. 깨닫고는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두 구절 말씀을,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니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다른 박질했는데 여기에 몰입하고 이 생각이 커지면 누구든 하나님께 보상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더 커지면 누구든 100억 달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약한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커지면, 무익한 종의 마음이 사라지면, 빚진 자의 마음이 희미해지면 보상 청구하는 겁니다. 이게 더 커지면 그분처럼 되는 거지, 큰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섬김, 우리가 행하는 헌신,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는요 별의 수요를 세신다면서요. 별의 이름을 다 붙이신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몇십 년간의 헌신은, 섬김은 하나님께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무익합니다. 빚 갚는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2026년 한 해 철저하게 주께는 무익한 종으로, 사람에게는 빚진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그 마음 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부를 보여달라는 큰 기도를 드리고, 나의 만족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큰 기도를 드릴 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특하다, 참으로 대견하다 말씀하시며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크게 기도할 때 크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여러분이 두고 온 가정, 늘 중보하는 그들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입을 벌려 기도하되 크게 기도하게 없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큰 응답이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주시며 말씀